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여호수아 24장, 사도행전 4장, 예레미야 13장,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눌 주제,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만을 선택하셨습니다. 곧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무지한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또 군병들에 의하여 희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죽어 가시면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당신의 생명이 아닌 우리의 생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다음의 구절인데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며 한 말인데, 자, 그들의 말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었습니다. 내려올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이 구원을 포기할 수 없게 내려오실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없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조롱을 들으면서도 인내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당신이 아닌 우리의 생명을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만 택하고 주님만 섬겨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불러 모아 전한 말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나이 들어 죽음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가 모인 그들에게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전하며 결단을 요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신과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는 겁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결국 백성들 그 모인 각 지파의 대표자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결단하며 약속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등 둘 모두를 택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둘 모두를 택하여 섬기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만 택하여 섬기는 겁니다. 모든 우상과 이방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택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너무도 큰 우상이 되어버린 이 돈과 하나님 중 무엇을 택해야 할지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택하고 섬기기를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따르고 섬길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또한 마음의 겸손함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를 선택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결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3장은 썩어서 쓸 수 없게 된 뱃띠를 통하여 백성들의 교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교만함으로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고자 하셨다.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교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은 영광이 아닌 심판을 결정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3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 백성들에게 심판이 있고 이 심판으로 인해 사로잡히고 통곡하게 됨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교만함 버려야 합니다. 완악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심판이 아니라 영광을 맞이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 말씀만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곧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묘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주목하고 그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고 다음날 공회에 세웠습니다. 공회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위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고자 한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결국 무엇입니까? 공회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이 사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처럼 힘있는 사람들의 그 위협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이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되고 더 나아가 큰 위험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당신의 생명이 아닌 우리의 구원을 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만을 택하고 섬겨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바라기를 우리가 주님만 택하고 주님의 말씀만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손해와 사회적 불이익에도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따르게 하시고 재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또 섬기기를 결단하게 하시며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